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육체의 기회로 삼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를 계속 해왔는데 계속 해와도 앞의 내용은 항상 까먹습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을 잠깐 요약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계속해서 1장부터 거짓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짓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의 말씀은 이제 거짓 교사 얘기했으니까 이제 참 교사에 대해서 4장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4장 후반부터는 거짓 복음 얘기했으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대조적으로 참 복음이 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 거짓 복음, 거짓 교사, 참 교사, 참 복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눴던 내용들은 4장의 내용들입니다. 거짓 교사에 대조되는 참 교사에 대한 얘기였고 또한 참 복음에 대한 얘기가 시작되어 가고 있습니다. 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갈라디아서는 말하고 있습니까?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유. 왜 참 복음은 자유가 핵심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율법을 순종하거나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거나 흠 없는 삶을 살아내거나 내가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만하면 됐다 하는 인정을 받아야 받을 수 있는 게 구원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왜 이 복음이 필요하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탄코 완전히 순종할 리가 없는 무능력한 상태에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고 하나님한테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절망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순종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에 율법을 지키고 나 대신에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 대신에 심판을 받아 주셔서 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으니, 그래서 참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 철저한 순종을 보이지 않아도 구원을 확정받을 수 있는, 그래서 자유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자유에 대해서 우리 남성영 강도사님이 다뤄주신 부분이 4장 후반부였습니다. 4장 후반부에 어떠한 비유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두 자녀 비유가 나올 겁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의 자녀는 종으로부터 난 자녀, 한 자녀는 자유자로부터 난 자녀가 있다. 그래서 이 종은 하갈일 것이고 자유자는 사라일 것입니다. 이 자유자로부터 난 이 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종의 자녀가 아니라 어떤 자녀입니까? 자유자의 자녀. 이런 인용을 하고 5장 초반부부터 13절까지 우리 권성목 강도사님께서 자유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말씀만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자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으로 지옥 갈까 하는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진노와 심판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율법을 지키거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나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서 그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어서 내가 순종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고 싶어지는 그러한 순종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3절에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오직 사랑으로 서로 어떻게 하라 합니까? 종로를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자유란 두려움과 혹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거나 혹은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서로에게 종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게 종로를 하게 되는 그러한 자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그러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그걸 대가로 지불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혹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받은 은혜에,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합니다. 바로 그런 말이죠. 우리는 자유로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란 이제는 종로를 타고 싶어지는, 누군가의 밑에 낮아질 수도 있는 자유, 그러한 자유로 부르심을 입었으니 서로 종로를 할 줄 알아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권성목 강도사님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내용은 이 자유를 그러면 우리가 누려야 될 테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자유롭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억지가 아니라 자유로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다시 13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노란 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아멘. 그러니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자유를 종로를 하는 데에 쓰려고 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 하는 데 쓰지 않고 그 자유를 기회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안 지켜도 된다 생각하면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달콤한 말씀이기를 원하고 오늘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사실 매서운 말씀이고 매콤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오늘 내가 과연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은 아닌지, 이 자유를 종로를 하는데 과연 쓰고 있는 것인지를 각각 살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여서 우리가 자유를 오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올바로 사용할 줄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의 개요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유에 대한 오해와 오용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유를 그러면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자유를 잘못 사용할 때의 증거들과 자유를 올바로 사용할 때의 증거들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번째 요지를 말씀드릴 때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서 내가 혹시나 자유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혹은 내가 자유를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를 이게 시금석 삼을 수 있는, 증거 삼을 수 있는 기회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유에 대한 오해와 오용하는 일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세상에서 자유를 오용하는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되지 않는 과거만 해도 자유라는 단어는 쉽게 말할 수 없는 단어였습니다. 특히 유교 문화가 팽배했던 조선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시대의 자유라는 단어는 어떤 이미지였겠습니까? 좋은 이미지였겠습니까? 아니면 안 좋은 이미지였겠습니까? 안 좋은 이미지였습니다. 왜 안 좋은 이미지였냐면 유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크게는 나라, 작게는 가문, 더 작게는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동체마다 질서라는 게 존재합니다. 유교는 이 질서를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상하 관계와 그리고 이웃 간의 관계에 있어서 질서라는 게 존재하고 예의와 도덕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유교였습니다. 그러한 유교 사회의 자유라는 것은 그 질서를 깨트리는 아주 부정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의 이 현대에는 이 자유가 어떤 이미지가 되고 있습니까? 현대에는 유교 문화가 쇠퇴하고 서양의 개인주의 문화가 수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기 시작했죠. 현대인들에게 자유라는 단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이미지로 사용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주변의 어떤 방해도 없이 마음껏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이 자유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노래가 있습니다. 겨울왕국이라는 애니메이션의 주제곡이 되는 노래인데요, Let It Go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Let It Go라는 가사를 번역을 하면 그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 따위, 원칙 따위 필요 없어. 나는 자유야. 내버려도, 나를 내버려도. 이게 Let It Go의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Let It Go라는 단어 자체가 나를 좀 내버려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제가 겨울왕국의 주제곡만 지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듣고 있는 대부분의 대중가요들의 가사는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니까 나를 감히 건드리지 마 하는 이런 가사가 이 요즘 젊은이들의 대중가요의 가사들이죠. 정리하자면 과거 조선시대와 같은 시대에는 세상은 자유를 부정적인 것으로 억압을 했다면 현대에는 자유를 긍정적인 것으로 권장할 만한 것으로 여깁니다. 세상의 이러한 자유에 대한 정의들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자유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자유는 내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주신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자유는 죄애로의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도 빠질 수 있는 오류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저주와 심판으로 벗어나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의무와 책임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유하게 하신 것이 너희 마음대로 살라고 하신 자유냐, 정말로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자유냐 했을 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이유는 죄를 짓지 말라고 자유하게 하신 것이지 죄를 마음껏 지으라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연인이 서로를 통제하거나 구속하지 않고 상대를 자유롭게 두면서 연애를 하며 지낸다면 그것이 상대가 얼마든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 해서 상대를 자유하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구속한 상태에서 함께 있어 봤자 내 남편을, 내 아내를 혹은 내 연인을 구속하고 통제한 상태로 연애를 해봤자 사랑으로 못 느끼기 때문에 자유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까? 상대가 자유하게 내버려 뒀지만 자신의 시간을 버리고 포기하고 자신의 건강을 조금 포기하고 자신이 피곤하더라도 나한테 연락해주고 나한테 오는 그 모습들을 사랑으로 느끼고 싶어서 자유하게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자유롭게 풀어주니까 즉각 다른 이성을 만나러 간다면 자유롭게 내버려 두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 구속하고 통제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 목적은 하나님을 떠나라는 목적이 아닙니다. 더 자유롭게, 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오라라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유를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 우리의 자유를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더 이상 율법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거나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유하게 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더 이상 억지로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이제 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유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 어떤 식으로 순종을 했습니까? 자유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두려움으로, 저주를 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심판을 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자유하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떤 식으로 순종을 합니까? 전혀 의무도 없고 전혀 두려움도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끼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감격 때문에 순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딱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해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고서는 끝없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요지로 넘어가기 위해서 질문 한 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있는 우리들 중에 모두가 자유하게 되었다고 해서 성령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되었지만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니까, 율법의 그 내용들이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가볍게 생각하기 시작하고 쉽게 생각하기 시작하고 이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만 나를 구원하니 난 더 이상 이 율법의 의무로부터 혹은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생겨서 문화를 마음껏 즐기고 삶을 마음껏 즐기며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라고 말씀이 마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은 이제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의 증거들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 삶을 사느냐, 그 증거들이 19절부터 제시되기 시작합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기 19절부터 21절은 육체를 따라 행한 사람, 곧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일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증거들을 보이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22절부터 나머지 성령의 열매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하실 설교자분께서 자세하게 다뤄주길 바라며, 오늘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자유로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이루는지를 증거하는 내용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잘 아시는 비유가 한 가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에는 두 아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갑니다.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 이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하게 못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사실 둘째 아들을 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첫째 아들을 말하고 싶어서 내신 비유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아들을 위해서 첫째 아들에 대해서 말하고자 내신 비유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첫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기독교인들이지만 육체의 소욕을 여전히 맺고 있는 얘기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에 25절, 28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둘째 아들이 결국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그 둘째 아들을 위한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런데 그 잔치를 하고 있을 때 집에 없었던 첫째 아들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잔치가 있는 소리를 듣고는 종에게 물어봅니다. 이 누구 때문에 열리는 잔치냐 했을 때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쁨에 겨워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아들은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겠다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왔을 때 아버지에게 이렇게 따집니다. 아버지께 내가 이때껏 순종하고 한 번도 어김이 없었거늘 나를 위해서는 이런 잔치 한 번도 안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 탕진하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십니까? 하며 노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이 노했습니다. 이 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은 열심히 순종을 했는데 입니다. 자신은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복종했는데 저 탕진하고 돌아온 이를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시고는 나를 위해서는 안 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육체의 일 중에 하나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 나오고 있습니까?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여기에 첫째 아들이 맺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분쟁이기도 하고 시기이기도 하고 분냄이기도 하고 당짓는 것이기도 하고 분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첫째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 곧 아버지의 말을 열심히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는 누가 보더라도 순종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맺고 있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가 됩니다. 어떠한 경고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모여서 봉사를 합니다. 각자의 직분을 맡은 직무를 감당합니다. 그리고 또한 찬양을 맡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부서에 내려가서 교사로서 일합니다. 그리고 행사가 있으면 위원회로 모여서 회의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방금 보았던 육체의 열매들을 맺는다면 아무리 일을 잘하기 위해서이고 아무리 일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이며 아무리 예배를 섬기기 위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 때문에 분냄과 시기와 분열과 당짓는 것이 결과된다면 이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칫 이러한 교묘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니 나는 이제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해. 이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도 나는 크게 지장이 없을 거야 하는 그런 가벼운 마음에 우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이유는 죄를 지어라고 자유하게 하신 게 아니라 죄를 짓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을 따라 행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육체의 일들을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양정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